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시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그리고 감옥에 울려 퍼지는
이제 마지막 곡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마지막 곡은 초등부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넣은 찬양이에요. 좀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은 주님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랑 이 마음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에 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모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헌금 장규민 어린이 나와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예물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어디 앞에 있죠? 룻기 앞에 있어요. 자, 11장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424페이지에 있어요.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응? 거기 써져 있는 것도 맞아요. 예. 오,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형엔 왜? 자, 우리 못 찾은 친구 손. 우리 온라인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우리 서우랑 그나 찾았어요? 네,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서우 빨라요. 자, 우리 못 찾은 친구 있어요? 다 찾았어요? 찬영이 찾았어요? 자,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전도사님 읽을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를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많이. 자, 12장 17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오늘은 다 폈어요?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가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볼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왕은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1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왕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중에 사울?
사울은 오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무엘이 주인공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1장과 12장 말씀을 알기 전에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졌는지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12장 11장 전에 있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자, 엘리 제사장 저번에 우리 언약궤를 빼앗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누가 죽었냐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사무엘이 사사가 됐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다스려서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나라일을 자신들의 두 아들에게 사사 자리가 물려졌는데 그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아니 당신의 아들들을 보소서 나라 제대로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왕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왕을 선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친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왕을 원했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지 몇백 년 동안 이것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다시 각 지파에게 전하고 그 다시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그래도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처럼 야 모여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또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에브라임 지파 가고 유다 지파 가고 스불론 지파 가고 납달리 지파 가고 전쟁이 나서 빨리 모여주세요 이러면은 겨우겨우 모여. 그럼 이제 회의를 해야 돼. 누가 전쟁을 도와줄 거고 어떤 국가가 전쟁을 참여할 거고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각 지파로 흩어져서 야 우리 전쟁이 일어났대. 빨리 우리 군사를 줘서 우리 빨리 모아서 전쟁을 하자. 빠르겠어요? 빠르지 않겠어요? 빠르지 않죠. 그리고 나라에 재난이 터졌어.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어. 그럼 또 빨리 또 12지파를 모아야 돼. 12지파를 겨우겨우 모아서 또 회의를 해. 회의를 한 다음에 흩어져서 또 각자 백성들한테 말해. 야 저기에 지금 가뭄이 들었대. 홍수가 났대. 우리가 도와줘야 돼. 야 빨리 도와준대. 이 나라 일이 빠르게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소리가 보고 엄마 자기 안방에 있다고 막판 얘기해. 내가 지금 문답하자마자 뺐나?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이거 제가 낸 소리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저 목소리 천만인의 목소리 아니에요. 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다급한데 일이 처리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늦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중심이 됐다? 왕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전쟁 났어? 야 모여. 내 밑으로 모여. 안 모이면 너네 반역이야. 쫙 다 모이는 거야. 재난이 걸렸어? 야 왕의 국고를 풀어. 야 너희 동네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 동네가 도와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2지파 대표들이 지위가 다 동등했기 때문에 야 우리 전쟁하자. 우리 너무 힘들어. 나 배 아파. 나 머리가 아파갖고. 야 우리도 전쟁 났어. 의견이 모아지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왕이 중심이 되어 빠른 거를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해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뭉쳐지기도 모이기도 쉽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대신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요, 왕이 없는 대신에 인간의 대표 누가 있었어요? 맞아, 사사가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사가 세워져도 그 영향력이 12지파를 다 통솔할 수 없었어요. 삼손만 봐도 단지파 안에서 놀았죠. 유다가 침공당할 것 같으니까 유다 지파가 와서 사사인 삼손에 따졌잖아요. 야, 지금 너가 블레셋에 도발하니까 블레셋이 우리 쳐들어오지 않냐? 책임져. 왕에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사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그렇게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힘이 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갖고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기드온이나 이따 같은 경우는요, 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모든 지파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개, 4개 지파만 모여갖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뒤에서 딱 보다가 저거 우리가 꼈으면 이득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드온과 이따에게 따지기도 했어요. 야, 왜 우리는 늦게 알려줘? 왕의 통솔력보다 왕이 명령하는 것보다 위원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왕이 재난 상황이나 전쟁 시에 빠르게 12지파를 통합하고 움직여주길 바랬어요. 그 바램은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때 백성들이 이때다 싶어서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뽑자! 이렇게 요구로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요구는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얻어 터지니까 우리의 힘을 모아줄 그런 왕을 뽑자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친구들 어때요? 이 이스라엘의 요구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요구 같지 않아요? 어때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아니 진짜 행정적으로 우리 의견이 빨리 모아지지 않으니까 블레셋은 먼저 군사를 다 모아갖고 우리 쳐들어갖고 이미 우리 성벽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서 열두지파 대표들 빨리 모여주세요. 빨리 급해요. 잠깐만 우리 소식 못 들었는데 니나 가. 어때요 친구들? 왕을 뽑아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 어때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요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해요. 왜 범죄하는 행위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표현이 뭐예요? 자, 왜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의 당연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까지 한 이 왕을 뽑으라는 요구에 사무엘은요 야 그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네들 필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무엘이.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요. 재난과 전쟁 시에 자신들의 힘을 빠르게 모아줄 그런 권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겠어요? 왜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사기를 잘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친구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전쟁과 재해가 일어나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친구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권을 줬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렇게 언약하셨고 이렇게 우리들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셨다. 우리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믿을 거지만 너희들 선택해. 너희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아모리인들의 신을 믿을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는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재난이 왔었고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쟁이 임한 거예요. 왜?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언약 2편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들은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벌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시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버튼 눌러서 바로 전쟁 이랬을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80년 기다려주시고 20년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야, 뭐라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믿을 거야.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해요. 이러다가 또 전쟁이 끝나면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돼? 그러다가 또 몇십 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다가 또 전쟁이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걸요 몇백 년 동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네들 고난 당한 탓이 우리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줄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주장한 거예요. 뻔뻔해요. 뻔뻔하지 않아요? 뻔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본인들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당해놓고 자신들이 당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요,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맞아요.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말하는 거고, 사사기에 말하는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인간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래놓고 왕이 없네?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왕은 필요 없으니 다른 인간 왕을 세우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어때요? 완전 반란 아니에요? 반란? 왕이 있었던 시대에 왕한테 가고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의 반응 어떠? 왕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해봐. 당신 왕 아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극 많이 보지 않았어? 네 이놈! 감히 반역을 일으키다니! 이놈에게 사약을 내려라! 이러지 않았을까? 사약. 자, 1번 사약, 2번 참수, 4번 하여튼 어떻게 뭔가 잔인한 방법.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해요. 자, 하여튼 그렇게 반역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보다 더 높은, 인간의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신 이 하나님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왕 필요 없어요. 인간의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구가 반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식으로 신은 신이고 인간의 왕은 인간의 왕이니까 그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야,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가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백성들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왕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아, 사무엘이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기네들 죄 다 집어넣고 인간의 왕에게 당신 왕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죽는 것도 알면서 자기 이 말을 듣자마자 죽을까봐 그러면 우리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게 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왕을 이미 사울을 세웠으니까 이 사울은 냅두고 이 벌 않게 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이면 소리 때려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전도사님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여전히 너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켜줄 거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 친구들 어때요? 이 사무엘의 말을 이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맞아요. 잘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분열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됐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왕들은 죽고. 정말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벌을 주시는 이유도 단순히 야, 열받으니까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없앨 거야, 이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잖아요, 맞죠? 부모님들이 그냥 화나서 혼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을 못 이겨서 화를 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화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할 말이 네. 전도사님도 그런 기분 느낄 때가 있어. 전도사님도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90%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대로 냅두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재난을 주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왜 전쟁을 바로 일으키냐고? 내가 전쟁 바로 일으키지 알아?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몇십 년간 기다려줬어. 10년이고 20년이고 제일 길게는 80년 동안 기다려줬어. 하지만 너희들 말 듣지 않았잖아. 너희들 깨달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손. 사랑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잘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만 손 든 거예요? 오케이. 다시 내릴게요. 그럼 전도사님.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노력하고 있죠. 그나가 능지처참이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럼 친구 질문을 바꿔볼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왔어.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뭘까? 맞아. 예배. 전도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예배란 무엇인가? 자, 예배는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우리인가? 이거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맞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가끔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가 있어. 자,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는 언제냐? 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 몇 번 예배 드려요? 2번, 1번. 자,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못 참아서 자, 꽈배기 인간이 된다던가. 전도사님 저번에 꽈배기 인간 한번 얘기했죠. 아, 예배 시간 너무 힘들어. 다리도 꼬아지고 팔도 꼬아지고 팔짱도 껴지고 꽈배기 인간. 자, 그리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니겠죠. 하여튼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들. 자,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의 주인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요, 머리로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주인의 말 잘 따르지 않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진정한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할 일 뭐예요? 친구들이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세요. 전도사님도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밖은커녕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 찬양할게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게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 교회 경건 생활에 집중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5학년이에요.
자, 우리 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자, 우리 안찬영, 김나연, 김경원, 규원, 오채은, 차준환, 또 황시영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고요. 우리 초등부의 기도 제목, 전도사님이 주보에서도 기도 제목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자,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나가 우리 치료 기간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힘들지 않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나와 그나의 가족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 죄악,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며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늘 외치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화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호의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또 그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나오기 원한다면 교회를 나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주께서 지금 좋은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병원에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몸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가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상 없이 힘을 내서 치료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밖에 나서 우리의 모습도 예비다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릴게요.